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4장 32절부터 51절은 주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덫과 같이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덫의 위험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은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을 수 없고 또 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냥 멧돼지라든지 이런 걸 사냥하기는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산에서 이런 토끼나 노루나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마을 사람들이 잡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도 가서 이렇게 덫을 놔서 잡기도 했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은 어떤가요? 덫에 걸린 이런 목을 이렇게 조이는 그런 덫이 아니고 발목 같은 걸 덮치는 덫 같은 것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계속해서 살속을 파고들고 뼛속을 파고들고 온 산이 울리도록 구슬프게 부르짖지만 탈진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덫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걸리면 거기서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끝장이 나는 건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고 싶지만 들림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만 울부짖어도 부르짖어도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덫에 걸리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덫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길목에다 설치해요. 그런데 가지 않는 길을 간다든지 이렇게 그런다면 조심성이 있지 않겠어요? 항상 다니는 길에서는 우리가 방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길이고 가는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걸리게 되죠. 물론 사람이 훨씬 짐승들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덫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다니는 항상 길을 다니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덫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의도입니다. 너희가 그냥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 드리면서도 어떻게든지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 교회가 그 전파의 경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의 때에 그냥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렇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방심했다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32절부터 36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감나무 많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벚꽃 다 펴서 졌죠. 계절이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대표적인 나무들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계절을 알게 돼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겨울에 새카맣게 생겼지만은 이제 봄 되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점점 연하여지고 지금 벚꽃 떨어지는 저희 집 앞에도 아파트가 이제 오래된 아파트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드리 벚나무가 있는데 그 꽃이 다 떨어지고 이파리가 가지에서 이파리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런 징조들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미혹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이 식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인자가 아직 먼 게 아니라 문 앞에 도착해 있다는 겁니다. 문 앞에 도착해 있다는 말은 어떤 건데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냥 끝나면 끝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하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덫에 걸리게 되고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대로 될 것이며,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이루어질 말씀이다. 반드시 이 예고, 징조의 예고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 앞에 있으셔서 바로 성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있던 땅을 밟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여전하고 땅이 여전한데 무슨 종말은 종말, 뭔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 무슨 심판은 심판,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천지는 그대로 있지. 너희가 지금 영원히 있을 것 같지. 그것은 없어질 수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징조와 징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땅과 하늘이 없어져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서 더 조심해야 될 게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문을 열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준비가 끝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님께서 이 세대, 그러니까 징조가 시작돼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징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문을 열어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반응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보시면서, 여러분, 이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느냐면 37절부터 39절에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라고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의 타락의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거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문제는 사람이 생각도 타락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도 타락하고 모든 세상이 타락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할 때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일상에 파묻혀가지고 일상에 파묻혀서 징조를 감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정신을 팔고 살다가 하늘의 징조를 놓쳐버렸다는 게 노아의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타락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노아의 시대에 뭘 이야기하냐면 일상에 빠져 있어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체크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멸망을 받은 이 이야기를 본문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홍수가 나기 전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뭐밖에 없느냐면 시집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나중에 이게 그날인지도 감각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원래 사람은 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늘, 그래서 인간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을 상실하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흙 속에 살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몸을 찢기셔서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분양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해서, 지금 우리는 어느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이면서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살아요. 이 일상을 산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뒷부분에 보면 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일상의 자리입니다. 밭에 농사 짓는 자리잖아요. 집에서 살림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살림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어디 모여 있어 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재림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상을 폐지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감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노아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6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를 상실하는 겁니까? 하늘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TV는 라디오가 다르잖아요. 라디오는 뭔만 나오는 거예요? 소리만 나오죠.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을 청취자라고 해요. 텔레비는 소리도 나오고 그림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 보는 사람을 시청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시청자예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땅을 보고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징조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아의 시대는 육체가 돼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아요. 오시는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타락도 심각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노아 시대와 같이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는 것을 지금 주님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타락을 다루는 게 아니고 무심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방심하는, 그냥 일상에 바빠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의 영적인 이 실상에 대해서도 얼굴 거울 한 번도 안 보는 여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 그런 것이, 누가복음에는 노아의 때 이야기만 말하지 않고 롯의 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범죄도 심각하지만, 죄 속에 사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오직 땅만을 감각하고 하늘을 감각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37절부터 39절에 이야기를 해요. 일상에 파묻혀서 징조를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이게 씨 뿌리는 이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알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결실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수하지만 여러분, 하늘로 추수된, 오늘 데려감을 당하는 건 어떤,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간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데려가는 추수가 있잖아요. 추수가 둘로 되잖아요. 하나는 하늘로 추수하는 거고, 하나는 어디로 추수하는 거였나요? 땅으로 추수하는데, 땅의 추수는 심판의 추수고, 하늘의 추수는 여러분 기업의 추수예요. 상급의 추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 추수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염려와 근심,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늘 자각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서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이제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능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다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살아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감각하지 못한다면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40절부터 41절에 보면 같은 장소 두 사람의 다른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씀드렸듯이, 근데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의 장소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날마다 24시간 교회에서만 모여가지고 계속 예배하고 찬송하고 고도신다라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일상의 삶은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냐 되느냐면 첫 번째 사람인데 들림받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 있어요.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래서 들림받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되되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뭐가 있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징조를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징조를 분별하고 대비함. 이게 왜냐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충성하는 건가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충성된 자는 다시 올 주인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충성되되 뭐 해야 되나요? 지혜로 와서 올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뭘 열어주려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요?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이 오늘 성경에 들림받는 사람이고 충성된 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림받는 사람은 두 번째로 보면 그 집 사람을 맡아요.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자기 집이요? 그렇습니다. 주인 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자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자요, 하나님의 영혼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다가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질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배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그 집 사람, 그 집, 주인집입니다. 주인집 사람들을 맡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인이 떠나면서 맡겨놓고 간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이런 걸 다 맡겨놓고 간 겁니다.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찾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주님께서 알곡으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거부 반응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살펴가면서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집 사람들을 맡아야 되고 뭐 해야 되나요? 세 번째, 때를 따라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때에 맞게 준비를 시키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덫에 걸려서 굿을 피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반대되게 밑으로 심판에 추수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라고 나오는데, 이 악한 종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더디 오리라 하여. 더디 오리라 하여는, 더디 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하지는 않는 거예요. 더디 오리라 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히 오리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론 작년에도 속히 오고 5년 전에도 속히 오고,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더디 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가는 것에 의미도 두지 않고 날마다 내버려두는, 사역에 대해서도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도 방치해가지고 다 곰팡이 피고 썩어 나가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오늘 주님이 문 밖에 이르셨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죄.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한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대로 반응하며 산 것입니다.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은 속히 온다는데 자기는 더디 오리라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았는데,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동무들을 때리며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늘을 더 소망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빛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더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동무들을 때리잖아요. 술친구들로 그 다음에 먹고 마시잖아요. 술친구는 여러분, 술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술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소욕의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충성된 자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악한 사람을 육신의 사람,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12가지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해요. 이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했다라는 게 그냥 막걸리 몇 잔 마시고 소주 먹고 이렇게 그 필름이 끊어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깨어있지 않는,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신앙이 마비돼 버린, 그러니까 어떤 징조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노아 홍수의 심판은 몇 년 전에 예고됐습니까? 1000년 전에 예고됐어요. 1000년 전에. 누구로 예고하셨습니까? 에녹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요?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여러분 죽는 날이 홍수 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에녹 때로부터 계속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라, 반응하여 살아라. 너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영의 사람임을 잊지 마라. 너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그 천년의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 노아는 방주를 지었잖아요. 예고했어요. 그러나 아까 성경에 예수님이 예로 든 것은 어떤 건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이게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전봇대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땅에 붙어가지고 아무리 깨워도 술 친구들로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을이나 목장이나 중보나 또 성도의 교제나 이럴 때 누군가 리더가 있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리더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해야 좋아질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만 공동체를 그렇게 끌어가려고, 여기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좀 더 하나님에게 감각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림받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중간에 뭔가 전환점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늘 살던 대로 살아가게 되면 덫에 걸릴 수가 있는,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정비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때에 언제든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